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과 2장입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촌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와 이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이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AD 85년과 95년 사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쓰였다는 것으로 요한 1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는 이렇게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이단 사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셨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바로 어떤 고등 지식이 필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적인 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리이고요. 두 번째는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깊숙이 들어오기는 아직 전이지만, 그래도 영지주의가 이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그 영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쯤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 기록 목적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2장 12절과 14절에도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장씩 넘어가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21절과 26절에도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때문에 썼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다룰 이 5장 13절에 정확히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4절, 2장 1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장 21절과 26절, 그리고 5장 13절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이 쓴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2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인사말이죠. 그래서 참 인사말이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같이 함께 생활을 했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정말 그 예수님을 1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 하는 사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인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때로는 나와 참 성향이 틀리고 어쩌면 사회에 있거나 학교에 같이 다녔으면 나와는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과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 우리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 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에겐 대언자,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계명의대로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존재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3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에 보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또 할 말이 또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22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적 그리스도니.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혹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예수만 진리인 그 말씀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조금 퀘스천이 드는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나요?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심지어 지상명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지주의 중에 교리 중 하나가 어떤 고등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인데 이 지식의 우월성, 특정한 영적인 자들이 진리에 관해서 특별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을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그 구원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9절에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서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다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산다는 자는 2장 6절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끼리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현장 예배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더 확실시 되어 말씀 안에 거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더 거하게 할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 1서 1장 2절과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부 주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